성탄을 성탄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은 축복 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성탄절, 태어나서 몇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신가요? 네, 저는 47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요, 전해지는 역사를 보면 354년 서방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실로 오래된 역사이지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성탄절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1887년 성탄절이 처음 성탄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집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해 전에 성탄절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 해 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에 1886년에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 지금 이화대학교죠, 이화학당에 처음 세워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을 우리가 몇 번 지내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탄절을 우리가 성탄절답게 보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탄절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우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많은 뮤지컬이나 또 노래의 주제, 그리고 연말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날이기도 한데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가장 분명하고 좋은 방법은 이 성탄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며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는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고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후에도 성탄절을 매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지침,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더 쌓아 올려서 성탄절을 더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베들레헴 목자들의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목자들은 시작,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마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기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매우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는 일의 그 천남 때문에요, 늘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판이 있어서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 성탄의 사건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목자들은 천사의 이야기, 천사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건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조용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에 이미 자기들에게 찍혀있는 그 낙인, 거짓말이라는 평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진짜이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길은요, 성탄의 이 소식을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떠한 사회적인 조건이나 자격 따위는 없다는 것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베들레헴 목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탈종교화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 진정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시대의 베들레헴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탄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베들레헴 목자들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며 성탄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네,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경험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들의 목소리는요, 사람들에게도 향하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에게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늘에서 울려 퍼진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국간을 떠나서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 자기들이 일해야 하는 들판으로 가는 목자들의 입술에는요, 한밤중에 집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숨을 쉬거나 원망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그러진 평판 때문에 불평이나 낙심의 소리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는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나의 죄를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마음껏 성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요, 뿅뿅뿅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이런 찬양인데요, 병아리가 물 먹고 하늘을 보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네, 라는 찬양인데요, 병아리가 물을 먹고 하늘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하루 그냥 무시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성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오늘 또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무슨 숫자일까요? 106 빼기 129, 궁금하시죠? 106 빼기 129, 찬송가의 장수입니다. 106장부터 129장까지 성탄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는 장수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106장부터 129장까지 우리가 모르는 찬양도 있거든요. 한 찬양 한 찬양 다 들어보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오늘 하루 성탄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 정말로 성탄을 성탄답게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의 목자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가 되어서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베들레헴 목자가 되어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셔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풍성히 올려드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